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10년 가운데 가득 차고도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가 무엇이고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요즘은 너무 큰 교회의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작은 교회가 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설득력 있게 설명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큰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고 또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커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작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래야 좋은 교회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다 이루어가는 지체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임을 분명히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주님의 몸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의 부르심 또 사명 다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는 교회 개척자를 말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말 그대로 전도자이지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목사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으로 보면 목자라고 설명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교사라 삼았다, 이 말은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세워가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인데,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로 구별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이런 역할을 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맡겨진 역할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역할은 다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지만 그 앞에 순서가 있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섬기는 모든 섬김을 통해서 성도가 먼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가 온전하게 된 후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 주의 몸을 세워가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 한 사람이 봉사보다 먼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참 많이 본 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충만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봉사만 하다가 지치는 성도들, 또 쓰러지는 성도들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설립할 때부터 강조한 것이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봉사보다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파송 선교사님들 오셔서 함께 섬기고 또 복귀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어떤 선교사님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 와서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해서,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저는 교회 안에 오셔서
기도 자리, 예배 자리 지켜주셔서 본인이 충만하면 그게 교회를 엄청나게 세워가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만 하면 그곳에 열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기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만하지 않고 봉사하면 열매 없습니다. 그냥 애만 쓰고 고생만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충만하고 온전할 때 그리고 봉사를 해야 하나님의 주신 열매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까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주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기를 먼저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이들을 섬기고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케 되는 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온전함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온전함은 완벽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에 설명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 이루어진 완전, 그러니까 완벽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진행 중이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좀 쉽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숙이라는 표현으로 좀 바꾸어 보면 이런 겁니다.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생 때의 어떤 성숙 완전함이 있고 중학생 때는 중학생 때의 성숙 완전함이 있고 대학생은 대학생 때의 완전함과 성숙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초등학생이 참 완전하고 성숙한 것 같아도 대학생 눈에 보면 아직 미숙하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완전함과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그때 그 사람이 완벽한 게 아니고 자라간다, 또 더 높은 수준의 완전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완전을 향해 가는 완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때 충만하지만 그 다음에 더 충만한 것이 있고 지금 완전한 것이 있지만 그 다음에 더 높은 차원의 온전함이 완전함이 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시기에 어떻게 이 온전함을 이루어갈 것이냐.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말은 내가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임을 믿는다.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날마다 이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그 말은 나는 죽었고 나 이제 예수로 사는 자인가? 근데 많은 경우에 저 자신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여전히 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강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내 생명이 오히려 더 강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도 온전케 되고 성도들 섬겨갈 수 있기를,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온전히 붙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주님, 저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길은 그것 하나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의논하고 연구하고 검토해보고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죠. 나는 이미 주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이 십자가 복음을 늘 붙들고 살면 그러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예수님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가정 또 교회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귀한 생명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하고 정말 갈망합니다. 근데 그 길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붙들고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 또 다른 의미로 하나를 보면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때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말은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런 뜻인데 그에게 자란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오직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받았습니다. 그 뒤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또 성도는 머리가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게 그에게 잘하는 것이고 온전한 몸인 것이죠. 그 다음 말씀에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 사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의 핵심이 바로 주님을 따라 사는 것,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이들에게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온전히 십자가를 못 받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게 제자의 삶이고 열매 맺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순종을 결단해 보시고 순종의 열매,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를 바라보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순간에는,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만날 때에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면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실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너무나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잠깐만 내려놓고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훈련이 가장 귀한 훈련이라고 여깁니다. 오늘 하루 그 훈련, 그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 뜨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주의 일꾼들,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의 모든 해답을 다 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섬김과 말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귀하게 아이들을 섬겨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인생의 모든 해답을 다 주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딱 하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답을 얻을 수 있는 훈련을 해주면 되는 거지요. 우리가 모든 것에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답을 얻는 훈련만 시켜주면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살아가죠. 그러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훈련이 되기만 한다면 충분하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누구에게 더 답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답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묻고 주님을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의 장벽도 다 무너지게 되고 넘어가야 할 산도 다 넘어가게 되고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오늘도 주의 생명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